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못 쳤어요. 모든 복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예, 빛이 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농사 지면은 곡식을 햇볕에 말리죠. 예, 모든 곡식은 햇빛이 쨍쨍 쬐야만이 여물고 튼튼하고 판매를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빛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전도 태양광도 그냥 가동하지 않습니다. 나무 떼서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떼서 원전을 가동한 것도 아닙니다. 이 원전은 하늘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햇빛을 모아가지고 원전이 생겼습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온 세상에 전기를 보내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빛을 받아가지고 각 집마다 전기를 보내줍니다. 태양광도 그냥 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간들을 편안하고 연료를 보내줍니다. 원전이 좋으냐 태양광이 좋으냐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싸움을 해봤어요. 싸움을 해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산이 무너지고 원전이 파괴되고 일본도 그렇고 갈등이 많고 뭐가 더 소중한지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는 최근에 전부 원전의 발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탈원전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러면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지로 기지 진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원전을 60년 동안은 원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전 같은 원전 관계자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원전 가동률을 보면은 과거 2018년도에는 50%까지 원전 사용하는 것이 떨어졌어요. 원전을 폐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이 9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2002년 89.4%나 원전을 쓰자, 원전을 가동하자, 원전을 이렇게 정책으로 이제 원전을 다시 살리자 하면서 원전을 정책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유, 석탄, 가스, 에너지가 너무 비싸게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전기값도 엄청 올랐어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를 각 나라에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가스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유럽으로 보내주지 않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연료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기세 때문에 연료값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다시 살려야 된다. 원전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망한다. 그러면서 원전을 다시 복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자고 프랑스에서도 원전 복귀를 외치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전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다시 원전을 복귀하자고 세계적으로 원전을 복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 배출량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석탄입니다. 992 배출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석유 782 그리고 LNG가 649 태양광이 54 원전이 10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작은 것이 원전인데 이 나쁜 사람들이 원전을 폐쇄하자고 문 닫자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원전을 다 거의 폐쇄하고 1년에 천조를 벌 수 있는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인도에도 우리나라가 인도에 원전 개발하면 600조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원전을 폐기하니까 그 600조를 빼앗겨 버렸어요.
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하면서 어느 원전 회사의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원전에서 자기가 사장인데, 예, 천조를 이렇게 망했다 하더라고요. 원전을 지으려고 털을 닦는 데만 500조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원전을 세우는데 또 500조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유럽을 원전 사업을 하려고 판매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유럽 원전 회사에서 아니 당신들 나라 정책이 원전을 폐기하고 있는데 당신 나라에서 원전을 폐기하는데 당신 회사 원전을 내가 수입을 하면은 내가 망할 거 뻔하는데 당신 회사를 수입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장님이 천조를 잃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회사 원전 기술자가 10명 있었는데 중국으로는 다섯 박사들 빼앗기고 유럽으로 5명이 가버렸고 원전 기술도 다 빼앗겨서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사장님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뭉칩시다. 나라 다 망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켜야죠. 이 빛을 우리가 봤으니까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나라를 지키시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망한 빛을 보면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빛을 봤는데 빛이 무너지는데 빛이 무너진 걸 보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화인마이진 심령입니다. 패리한 심령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전을 복귀를 해야 돼요. 원전은 우리가 나무 떼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석탄을 떼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를 만들어 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는 이 원전 안에 엄청난 전기량이 형성이 돼서 전 국민을 살리고 우리 국민 30년 먹을 것을 수천조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이 원전인데 이 원전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뺏어가고 헐어버리고 기술을 뺏어가버리고 기술자까지 다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빛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고 빛으로 말씀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연료가 없고 러시아 연료도 팔지 않고 세계적 연료로 수입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원전이 복귀되도록 주의 종들의 기도로 애국자들의 그 빛의 외침으로 하나님이 다시 원전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의 빛으로 말씀으로 비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세계를 향하여 경제 대국 1위로 뜨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도 자기들의 땅을 한국에 팔겠다. 우리나라에 놀라운 기술들이 많아요. 탱크 기술, 전쟁 기술, 하나님이 엄청나게 빛을 주시고 기계를 만들고 엄청나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K-팝으로 세계를 알리고 있고 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애국자들이 빛을 붙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준지를 모릅니다. 하늘의 이 빛은 비타민 D를 형성으로 만듭니다. 비타민 이 D는 음식으로는 10%밖에 우리 몸에 공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의 빛은 비타민 D를 90%나 우리 몸에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아닌가요? 10월달에는 밖에 나가서 1시간 이상은 햇빛을 열광용을 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형성이 돼서 뼈가 강하게 됩니다. 나이 먹은 뼈가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10%밖에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밖에 아버지 어머니는 밭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이 햇빛을 쬐면은 내 몸이 뼈가 건강해지고 90%가 공급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산모와 태아에게도 뼈의 건강이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 햇빛 비타민은 대사성 질환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혈압 조절도 좋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으로 비추어서 형성되는 비타민 D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죽을 사람도 나가서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암이 걸려도 사망률이 낮춘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오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온다라는. 그러나 햇빛을 쬐면은 폐경이 와도 골다공증이 햇빛을 쬐면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햇빛으로 이렇게 비타민 D가 피부암도 예방할 수 있다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햇빛 찌면은 피부암 걸린다고 너무 과다하게 국민들을 겁을 줬어요. 속였어요. 근데 연구해본 결과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햇빛을 쬐야만이 피부의 암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뼈를 건강하게 하고 너무 놀라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으로 그냥 우리를 건강하게 했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햇빛을 받아들여야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햇빛에 우리의 재진 마음 햇빛으로 말려야 합니다. 말려야만이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우리 영육의 건강을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항상 마당에 셋밖에 덕석을 깔아놓고 나락을 다 깔아놔요. 콩도 깔아놔요. 그러면 너 돌아오면은 저녁 저물기 전에 이슬 내리기 전에 꼭 나락을 덮어라. 덕석을 이렇게 해라. 그 말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길수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해부르라 그래요. 알았지? 이렇게 저렇게 해부르라. 그 말은 너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나락 콩을 한 대로 모으고 덕석을 덮어버려라. 그리고 비료를 덮어버려라. 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나락을 덮고 이제 저희 대문 앞에 들어가서 반쯤에 어머니가 또 깨를 놀아놓고 또 어머니가 멸치를 열어놨어요. 둘로 쪼개가지고 촉촉한 멸치를 장에 가서 사옵니다. 그걸 말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리는데 멸치 이거 사면은 안 말리면 비타민 C가 안 생긴단다. 먹어봐야 건강이 하나도 없어. 이걸 사가지고 빼빼 말려야 돼. 너 이거 고양이가 먹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예, 알았어 어머니. 근데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그 멸치를 잘 지키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는데도 고양이가 와서 다 먹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 심장을 벗어가지고 그냥 고양이를 사정없이 내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열이 받아요. 우리가 먹을 멸치를 갖다가 어머니가 멸치를 빼빼 말리라고 했는데 비타민 C가 형성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먹을 멸치를 고양이가 절반을 다 먹어버렸네. 내가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이 신발을 들고 고양이를 머리를 내쳐버렸어요. 깽깽하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 신고 이제 소특기로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머니가 소특기로 가라니까 새벽녘에 소를 끌고 들녘에 나갑니다. 소를 배를 부르게 풀을 먹여야 돼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보니까 아니 세상에 지 머리가 내 신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지를 누가 갖다 놨습니까? 원수가 갖다 마귀가 갖다 놨어요. 사람이 갖다 놨습니까? 이 고양이 요물이 자기를 때렸다고 지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잡아 다 뜯어먹고 머리를 내 신발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 원수 마귀들은 우리에게 준 축복권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전도의 축복, 우리가 만난 전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원수 마귀는 돈으로 유혹으로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말려놓은 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음란한 젖어있는 마음, 탐욕에 젖어있는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그 영혼의 죄를 빼빼 말려놔가지고는 먹을만한 하나님이 먹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마귀놈이 찾아와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심령에 이 고양이 마귀놈이 와가지고 그 심령의 은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먹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를 이 마귀놈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11조에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도 이 고양이 마귀놈은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축복받는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고양이가 그 은혜를
다 먹어버리고 자식의 심령에 부모를 버릴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부모를 요양원에다 갖다가 모셔놓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50명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찾아온 분은 딱 한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다 어른들을 재산만 다 훑어 먹어버리고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놈들이 은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자녀들을 다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하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고 반대로 지 머리를 갖다 놓고 우리에 가까운데 사기꾼 같은 놈들만 복잡한 인간들만 교회로 마귀가 보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이 안 와요. 마귀가 사단이 다 잡아먹고 마귀 같은 놈들만 교회에 보내와서 나 좀 도와달라, 돈 좀 도와달라, 교회에다가 하소연을 하고, 그럼 목사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탁송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3개나 금이 갔는데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들어놓여 있었어요. 근데 딸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돈도 못 벌고 세무서에 쫓겨났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도와줬어요. 한 영혼이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10개월을 도와줬는데 순 거짓말만 하고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요즘에 이 마귀들이 수단이 좋은 줄 몰라요. 사단이 마귀 같은 놈들을 교회에다 보냅니다. 교회의 은혜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지 같은 놈들만 보내요. 지 머리만 몸은 다 뜯어먹고 마귀 사단이 지 같은 놈들만 교회에 보내와가지고 교회에 재정을 뜯어먹어버리고 성도들 힘들게 뜯어먹어버리고 목사들 지 같은 놈들이 찾아와서 목사들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사단이 지 같은 놈들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나 전도할 일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형제들을 통한 좋은 사람들, 관계했던 사람들, 너 그 착하더라, 데리고 와라, 교회를 세우자. 그래야만이 좋은 사람들이 와야만이 이 교회가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되지. 이 사단놈이 지를 다 잡아먹고 지 같은 놈들만 머리만 갖다가 심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어비하고, 공에 계시는 정반선 목사님도 여기 소량면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의정부로 왔어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아주 벨 인간 지 같은 놈들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밤에는 술 취해가지고 교회 문을 막 주먹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와가지고 문 열어주면 목사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서방파 조폭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업을 하면서 돈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서 목사님이 서방파 조폭 행동대장이었어요. 이 자식이 내가 서방파 행동대장이었는데 너 얼굴도 모르는 놈이 교회마다 술 취해가지고 목사님을 이업하고 돈 뜯으러 다니고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멱살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막 발로 차버리고 해버리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방서 목사님도 아주 기질이 얼마나 살벌한 분인지 몰라요. 고흥의 후배들 조폭들이 있었어요. 그 후배 하나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 후배를 잡아가지고는 배반을 했다고 손가락 4개를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가지고는 나중에 이 목사님이 행동대장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의 죄를 죄책감을 받았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을 죽이면 지옥 간다는 말씀 빛을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죄를 졌구나. 후배를 손가락을 잘라버리다니. 그래서 너무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교회로 돌아왔고 그 후배가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이쁜 여자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소개를 해줘가지고는 이 고흥에서 바다 배를 사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 갑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은 재수씨 내가 죄인입니다. 이 동생을 내가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니요. 너무 죄인입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삼촌 괜찮습니다. 이런 관계로 내가 내 남편하고 만나서 삼촌이 소개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라는 빛을 받고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기에 우리가 교회 나가고 목사님, 전 목사님의 소개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행복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단이 지 같은 놈들을 다 뜯어먹고 다 잡아먹고 우리의 복음의 신발에 지 머리만 갖다 던져놔요. 그래서 이제 전박사 목사님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사기꾼 같은 성도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돈이 30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1,0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또 부족합니다. 1억만 주세요. 아니, 2억만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정방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가지고는 30억인가 몇 억인가 줄 걸로 유혹을 하니까 부모한테도 돈을 밀려오지, 형님한테도 돈을 밀려오지. 그걸로 지 같은 놈들에게 돈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쫄딱 망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순천에 있을 걸, 고흥에 있을 걸, 다 전남 지역에서만 해나 만도 돌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3개나 건축을 했어요. 내가 3개나 건축을 하고 내가 의정부에 와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 같은 놈들에게 돈을 3억이나 뺏기고 내 가정은 파탄나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어둠에 빛을 비추고 고양이 같은 더러운 이 고양이 같은 마귀놈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위협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땅에 쓰러졌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빛을 둘러 비치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칼로 도루가고 싶은 마음,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고 싶은 마음, 이 살인의 살기 등등한 마음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버릴 때 이웃과 살기가 등등한 마음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희망이 찾아옵니다. 어찌하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빛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굴복시키고 조폭도 핍박하는 자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굴복시키고 조폭도 핍박하는 자도 사기꾼도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굴복을 시켜야 합니다. 불의한 자도 사기꾼도 우리가 굴복을 시켜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로 낭망하고 환경으로 낭망하고 사람들 핍박으로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십자가의 빛을 바라면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임합니다. 일어나 부활의 빛을 바라면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성령의 세례를 빛을 바라면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합니다. 일어나 재림의 빛을 바라면 불행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절망이 끊어집니다. 사망이 끊어집니다. 원망과 분노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돈 줘, 위협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날마다 심장을 녹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분노로 살아갑니다. 원망과 분노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돈 달라고 그러고 위협하고 그러고 얼마나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살 길이 없습니다. 낭망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사망은 끊어지고 생명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허물이 생기게 됩니다. 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원망하다 보면, 분노하다 보면, 미움으로 증오하다 보면은 허물이 생기고 죄악이 생깁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잃어버린 신앙이라도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이웃의 허물도 덮어주게 됩니다.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부모의 허물도, 부부의 허물도, 자식의 허물도 우리가 덮어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임재 안에, 심령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위에, 손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을 향해서 덮어주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교에서 일하다 보면 산과 산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무지개 같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우리라. 나는 재림주다. 영광의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딸아, 죽이려고 해도, 돈 달라고 해도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미움과 증오로 살지 말고 나의 이 영광을 봐라. 영광을 바라보라고. 농가 들에서도 일하다가도 허리 빠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약속을 믿으라. 부활의 영광을 너희 머리 위에, 가정의 논 위에, 바디 위에 내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너희를 덮으리라. 너희를 덮으리라.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무례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의심과 고부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의 이웃 불신자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믿고 죄를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은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용서를 가지고 돌아오고 속이는 자도 믿고 불의한 자도 믿고 깡패도 믿고 사기꾼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덮도록 빛을 전해야 됩니다. 빛의 말씀을 읽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덮는 말씀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눈과 얼굴은 빛이 납니다. 내가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이 왜 빛날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나 화장도 안 하고 나 뭐 피부에 좋은 것도 바르지도 않았는데 내 얼굴 봐요. 빛이 나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임해서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파장이 퍼지니까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빛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제 안에 성령으로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하는 손길에, 나의 가정의 농가 밭에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덮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산에서 내려가기가 싫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엿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변한 것을 보고 햇빛이 임한 걸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의 산에서 그냥 삽시다.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갑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에 가면 일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악한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우리를 미워하고 이 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빛 광채를 보고 여기서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세상에 절대로 내려오기 싫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서 이 세상에 내려가라 하면은 안 내려가요. 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안 내려가요.
예수님, 나도 천국 보여주세요. 나도 천국을 봐야 믿겠어요. 천국을 봐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봐야 내 자녀를 전도하고 천국을 봐야만이 내 땅을 팔아서라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끌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천국 집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 천국 있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제발 좀 여기 놔두세요.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번데기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제발 빨리 오세요 목사님. 가서 목사님은 아들의 번데기 독을 먹고 죽어가는 독을 먹고 기도하니까 침대에 오바이트를 다 하고 침대 독을 번데기를 쏟았어요.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 나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세상에 내려가면은 우리 아버지 나한테 예배 정성으로 안 된다고 잔소리하죠. 주일 받는다고 잔소리하죠. 돈 벌기 힘들죠. 우리 엄마 잔소리 듣기 싫죠. 나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나 이장 천국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 살려달라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희 아버지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이 그 영광의 천국에서, 찬란한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은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우리를 치료해주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기뻐서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과 요단강 저편 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납달리 스불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천국의 빛이 임해버렸어요.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면은 마약 사범도 예배드리다가 마약을 끊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마약 사범을 전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교도소 성경 100독을 했는데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마약을 끊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은, 빛이 임하면은 마약의 독도 끊어집니다. 오락의 독도 오락하면서 중독돼가지고 돈 안 주면은 목에 칼대는 이 사망의 독도 말씀의 빛이 비치면은 끊어집니다. 주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생명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고 불행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행복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슬픔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기쁨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축복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고 미움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사랑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움 가운데서 미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빛이, 햇빛이 우리를 비추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정죄해도 핍박해도 예수의 빛을 따라가야만이 어두움을 이깁니다. 우리는 매주 살면서 일을 해도 나쁜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일 그만두고 나하고 놀러 가자 유혹을 하고 별 유혹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망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유혹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세상 유혹을 이기죠. 말씀을 벗어나면 어둠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물질의 어둠이 우리를 심령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전도하면서도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복지를 하려고 복지를 인수하려고 알아보니까 이 복지가 거짓 소리를 쓰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뭔 소용이 있냐. 이 불법을 행하면 내가 지옥 가는데 그리고 그 복지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지를 하는 분도 분명히 전도사고 목사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이중소리로 정부에서 돈 받아먹고 이 복지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옥 갈 죄를 짓고 그 복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따라가고 끌려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를 합당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요즘에 간통죄가 통과돼 가지고 합의만 하면은 내가 결혼해서 호적에 내 아내가 있어도 다른 여자하고 합의하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제가 소름이 돋아요. 제가 놀라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허물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남의 아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데 탐내도 된다라고 장사를 하는 그런 더러운 제품은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해결시켜야 된다. 이런 기업은 잘 되면 안 된다. 우상숭배 이 기업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줘야 된다. 저는 진리 안에서 빛을 찾아가다 보니까 어둠을 쫓아가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우상에게 돈을 바치는 심령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빛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진리의 빛을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보면은 방황에서 사명길로 나오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 뭘 보고 유대까지 따라왔겠어요? 그 몇 날 며칠 춥고 덥고 어떻게 왔겠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했어요. 메시아의 별을 관측했어요.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줄 자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의 별이 뜬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관측을 했어요. 하루는 별이 떠올라서 유대를 향해서 가기에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싸매고 나귀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할 때 헤롯은 놀라했고 그 장관들은 소동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테니까 동방박사여 나에게도 그 아기를 발견하면 경배하게 일러다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이 마귀의 어둠의 소리를 듣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나 이 동방박사는 그 빛을 헤롯 공이 나오니까 다시 별이 떠서 마곡간으로 인도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 메시아가 온 마곡간까지 자기 머리로 오지 않았어요. 빛을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우리도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밭에서 논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춤추게 됩니다.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누가 죽어도 돌보지 않습니다.
누가 망해도 굶어 죽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난달에도 새 모녀가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한 집에서 다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놀랄 일이에요. 주위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가? 그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빛을 주지를 못하고 다 잃어버려요. 의로운 행실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겠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한다라겠어요.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해서 의로운 행실을,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겠어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서 의로운 옳은 행실로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빛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다 달라요. 우리가 옷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얼굴이 시큼한 사람은 보기도 싫어해요. 그러나 얼굴이 빛나면은, 제가 옷가게에 있으면 놀랄 일이 많아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또 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처음 본 분이 그러고 돌아가요. 저는 놀래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이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겠어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빠가 죽어갈 때 3년 동안 밥 해가고 오빠 돌봐주고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평상시에 부모에게,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옳은 행실을 줬으니까 아빠가 내가 그래 네가 교회 가져가는데 교회 와야지 하고 오지. 나쁜 짓만 하고 엄마 아빠 속만 썩히고 그러면 교회 나올 거 안 나와요. 미리 옳은 행실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말씀으로 비춰줘야 돼요. 옳은 행실로, 사랑으로, 물질로 우리가 뭔가 빛을 비추어줄 때, 저곳에는 빛이 있구나.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구나. 불행에 앉은 내게 이분이 행복의 큰 빛을 비추고 있구나. 내가 어둠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둠에 앉은 나에게 소망의 큰 빛을, 은혜를 비추고 있구나. 내가 저분 따라 교회 나가야지. 내가 슬픈 그늘에 앉아있는데 나에게 기쁨의 큰 빛을 비춰주고 있구나. 저주에 내가 그늘 안에서 언제나 죽을까, 언제나 독약을 먹을까 있는데 나에게 행복의 큰 빛을 비추고 있구나. 내가 미움의 그늘에 앉아서 미움을 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는데 나에게 용서의 빛을 비추고 있구나. 이렇게 그 빛을,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빛을 따라와서 분쟁을 끊어버리고 오래 참는 빛을 받습니다. 분탕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충성의 빛으로, 겸손의 빛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와서 결수야 왜 멸치를 지키지 않았느냐 나한테 책망을 하더라고. 엄마 학교 갔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 고양이가 먹어버렸는데 아이고 짠한 거 이걸 이제 망으로 덮어야겠다. 그래서 비춰서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망으로 우리의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승냥이들은 우리의 은혜를 다 좋아 먹어 가버려요. 저 목사님 나쁜 목사님입니다. 성격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고양이 같은 놈들은 마음에 은혜에 독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 같은 마귀들이 끝없이 우리 은혜의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부터 온 빛을 비춰서 우리가 건강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구멍을 쳐야 합니다. 고양이들이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구멍으로 항상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에 빛을 따르라가는 말씀으로 빛을 증거해 애싸우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일어나 십자가의 빛을 발하여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부활의 빛을 발하여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성령 세례의 빛을 발하여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재림의 빛을 발하여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이 찾아오는 심령들로 아버지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말씀의 빛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1장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에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못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가 마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계 못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못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빛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십자가의 빛을 발하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부활의 빛을 발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겠습니다. 일어나 생명 세례의 빛을 발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재림의 빛을 발하여서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웃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웃들이 저주에서 떠나와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사망 가운데서 떠나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부르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왔사오니, 예수님이 빛으로 왔사오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동 감격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명을 해야만이 능력의 말씀이 나갑니다. 아버지, 빛의 말씀을 증가할 때 화답으로 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 아버지 기도소리 찬양소리에 간담이 녹아서 마귀들이 끊어지고 영원히 아버지 구원받도록 다음 주에는 이 동네 어른들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을 드리는 어머니 손길에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에 우상이 잡고 있던 아버지 그 괴로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어머니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웃들 자식들 한마디의 권세에 꺾어져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전도의 권세, 언어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언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에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원권 권능으로 아버지 죄인들을 회개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늘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찾아오고 우상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아버지 말씀의 빛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입술이 열려서 아버지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매장 잘 되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딸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끌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어머니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암병 걸린 따님 머리 위에 세상에 잡혀있는 자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버지 잠깐 기도 좀 해.